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형제들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도들 안에 어떤 믿음의 정도와 강하고 약한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 먹는 종류,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 이제 기조를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자,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은 선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선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인정과 칭찬이겠죠. 자,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거라든가 또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 가운데 그들이 서로 권면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잘하고 있다고 저도 확신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5절에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이 15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소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들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리마인드, 다시 생각나게 함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예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시작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 주님을 만난 이것을 그가 내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각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남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사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 과거에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때문에 지금도 계속 여전히 은혜 속에 있지만, 오늘은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죠. 옛날 것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은혜가 크죠. 그러나 그 은혜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또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그 속에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세요. 가정 안에서도 은혜가 없으면 힘들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죠. 모든 모임과 관계 속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은혜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은혜롭게 바라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삭막하면 삭막한 눈빛으로 보니까 저 사람도 기분 나쁘죠. 은혜가 또 까먹어진단 말이야.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은혜는 개인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은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은혜로 해석하고 발전시키고 있어요. 자,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주님께서 만나 주신 은혜가 은혜로 머물러서 좋아, 그리고 감사해, 주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머무른 게 아니라 나와 같이 핍박했던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자기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일꾼, 청지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되어 어떤 직분을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제사장 직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 제사장의 어떤 그런 직무가 사실상 폐지가 됐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없어지고 폐지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확산이 됐어요. 어떻게 확산이 됐느냐? 구약의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레위 자손이어야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레위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사갈이나 아니면 루벤이나 다른 지파인 사람이 나 제사장이 되고 싶어, 아무리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다 뭐예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에게 어떤 은혜의 문을 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도 우리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베드로가 레위인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건 과거에는 육적 반차를 따라 계보를 따랐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우리가 뭐예요? 영적인 계보를 따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이제 학문적으로 부른 이제 명칭이 있어요. 만인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말씀을 선포를 했냐면, 좀 죄송한 말로 로만 캐톨릭이 이제 베드로부터 쭉 이제 그 사도적 계승이라고 해가지고 쭉 이어져 내려왔단 말이야. 지금까지도.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세 1500 그 이제 시대, 중세라고 하는 그 시대, 미사, 우리는 예배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미사라 그러는데 이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까막눈이에요. 성경을 못 읽어. 그때는 자국어 성경이 아니라 라틴어 성경이 있었는데 라틴어를 못 읽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소위 예배를 집전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도통 몰라. 근데도 말씀을 전해. 그래서 말씀이 약하고 이 미사의 어떤 그 순서 있죠. 아는 게 없으니까 순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거룩하게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하고 틀리게 옷을 보석으로, 모자를 보석으로 막 금붙이를 막 그냥 휘어잡고 이렇게 평민하고 구별시킨 거예요. 이렇게. 진짜 그 내면이 성령으로 거룩한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네. 옷 벗으면 똑같은데 뭔가 구별돼야 되는데 까먹으니까 성경은 읽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미사에 그냥 그 순서를 쫙 만들어가지고 이렇다 앉았다 뭐 삥 돌아가지고 뭐 이렇게 형식을 많이 만들고 말씀은 간단하게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옷에다가 그냥 막 세상적으로 훅가시를 줘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맡은 위임된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민이든 귀족이든 왕족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 옷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형식과 의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음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게 제사를 관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방인을 제물로,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무례하고 야만적인 종교다,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어요. 여기 제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여서 드린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그런 의미지, 죽여 제물이 되듯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받으셨듯이 우리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우리가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잘 감당했던 일이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말할 것 같으면 뭐 한도 끝도 없지만 자기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 오전에 인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 그 일을 얘기를 하겠죠.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히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이 이야기만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이외에는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일,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한 이 일이 말과 행위로 하는데, 단순히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을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이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여기 표적, 기사, 표적을 우리는 이제 사인이라 그래. 사인, 영어로 사인. 우리가 이제 간판 이런 것도 사인이고, 또 자기 이름 뒤에 이렇게 시그니처 같은 걸 쓰는 것도 사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기사라는 것은 미러클, 기적이죠.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제 기사, 기적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 표적은
어떤 기적, 미러클이면서도 이 미러클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미러클, 이 기적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 그 사인, 그 어떤 징표를 초점 맞춰서 얘기하는 게 표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기사는 그냥 그 자체, 기적 그 자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다. 그건 기적이죠. 5천 명을 물고기 또 떡을 떼서 나눠줬으니까. 그런데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어떤 배고픔, 굶주림을 충족시키시는 분이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일 수 있겠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단순히 말로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기사와 표적,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일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로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편만하게 온전히 확장,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시작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부터 파송을 받고 이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당시 세상의 끝을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로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가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 생각해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끝까지 가면 끝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잖아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계속 도니까. 그래서 여기 그냥 지역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온까지,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역량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편만하게. 여기 이제 편만이라는 말은 충만하게 채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데 힘쓰고 애썼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누군가가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이제 교회를 이루고 성장하는 어떤 그런 교회가 있다면 자신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존중하고 자신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지금 말씀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지역이 이렇게 좁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한 건물 안에도 교파별로 있는 그런 신도시 같은 데는 그렇죠. 이제 그런 교회도 있지만 또 다른 해외로 가면 정말 1시간, 2시간 가도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미전도 종족, 아직 누군가가 오지 않은 unreachable 그런 에어리어, 누군가가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오지 않은 그런 지역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런 종족, 그런 마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지금도 있죠. 그래서 복음을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복음에 관심을 둔 그런 선교 단체도 있어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축한 그곳에 자기 이름을 또 올려놓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절 기억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사야 5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전해진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신이 변화되어 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복음을 위해 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 오늘 특별히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교회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올해 우리 교회 표요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다.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시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님과 어떤 관계 속에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가?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45 될 때까지 제가 20살에 이제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궁금해 보거나 이해를 하거나 또 그 성령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냥 성령과 관계된 그냥 은사 중심인 그런 사람들이 부흥사나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했어요. 나랑 성령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우리 통합 측 신학교의 이제 맹점이기도 하죠. 맹점이기도 한데 이 성령 관계된 이 성령에 충만하고 은사 이런 건 순복음에서 하는 걸로 치부를 하고 보통 우리 교단이나 일반 교단에서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러면 좀 무식한 것 같고 좀 약간 좀 무속적이고 좀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이제 교회를 다 내려놓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아라. 성령님을 알아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성령님에 대한 이 갈증, 목마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성령님이 없어서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 모든 문제, 영적이든 뭐 가정에서든 목회서든 대인관계든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내 속에 성령님이 안 계셔서 성령님을 알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책을 보고 또 뭐 영상이나 그런 부흥회나 이런 데를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눈이 떠가긴 떠갔죠. 그런데 그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을 때니까 내가 무슨 성령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뭐 부흥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무슨 목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었을 때예요. 진짜 없었을 때 다만 내 자신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은사가 뭐가 있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다가 이제 한 2년 정도 산기도 할 때 어느 시골 교회가 저를 이제 간증을 좀 해보라 그래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2008년 12월이에요. 2008년 12월 크리스마스 전. 그때는 무슨 뭐 제가 능력을 행하고 부흥사로 간 게 아니에요. 간증을 하려니까 2년 동안 산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와서 좀 나누라. 그러니까 얼마나 목마른데 잘 됐어요. 응? 그런데 그 일로 계기로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났다 그러고, 응? 그래서 또 다른 교회 부흥사로 가고 그렇게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시작됐어요. 2009년, 2010년 이렇게 쭉. 그런데 2012년인가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런 상태인데 와서 좀 목회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제가 그때 막 집회하고 뜨거울 때. 그런데 이 교회를 제가 모르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친척 되는 분들도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번 제가 거절을 했는데, 그러면 담임 목사로 부담스러우면 설교만 해달라고. 자기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설교를 하러 올라오기 너무 힘드니까 설교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설교 목사로 시작을 한 거예요. 2012년 5월 달에.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은 때로 은사나 보이는 표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령님은 보혜사, 다 보혜사라는 말을 안 해요. 이런 집회 인도하시는 분들이 보면 다 외적으로 뭐 방언이나 뭐 신유나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주하신 성령님. 20몇 년 동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는 잊고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계신데도.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긴 살아요. 그런데 말도 한마디도 안 해. 각자 생활해. 있는지 없는지 투명인간처럼 생각을 해. 그게 가능할까요? 싶지만 가능해요. 교회에서도 가능해요.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가능해요.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가능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있는데도 모를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를 안다는 거, 내가 누구인가라고 나를 아는 게 무엇이냐? 단순히 이 세상에서 학식, 학위, 스펙, 뭐 위치, 직급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바뀐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이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잊고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어떤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다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혀로, 말로,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어떤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필요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일도,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도, 말씀을 전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일이 다 성령님이 내 주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으로 함께 할 때 여러분 더 은혜가 넘치고 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더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복음을 위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거부터 염려하지 말고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다음 스텝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며 여러분의 모든 맡은 직무 직분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하는 일, 전도를 하는 일, 목양을 하는 일, 모든 일 성령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또 회사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일들까지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을 하시고 그리고 깨달음이 없고 아직 미약하고 미숙한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몸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 거대하고 이 위대하신 주님의 이 자원, 이 인격, 이 성품, 이 능력, 이 역사를 외면했던 내 모습과 같이 하지 말고 마음껏 성령님을 이제 함께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와 열매들, 복음 안에서 우리 어떤 영적인 육적인 그런 열매들, 또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사역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 가운데 우리의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눈물 흘리는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은혜롭게 더 아름답고 온전한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가정에서 우리 부모 자녀들 가운데 또 세상의 일터 우리의 직무와 일들 속에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청지기들의 직무와 직무 속에 우리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성장과 부흥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답고 평안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자녀들, 우리 주님의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